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못된 열매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열매인지, 또 더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제자로 부르시고 아무나 택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서 부르시고 제자로 택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엄청난 자격과 책임이 동시에 따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무리와 구분되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자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들은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낫게 함을 보고 어떻게든 예수를 만지려고 합니다. 자, 6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온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왔던 무리 중에 몇몇 사람만 막 열심을 내서가 아니라 온 무리가 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왜? 만지면 병이 낫고 만지면 어떤 능력을 힘입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서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제가 말씀을 올리지 못했죠. 보내드리지 못했죠. 저 자신이 이게 안 돼서 너무 힘든 물론 제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죄인도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합니다. 뭔가를 받으려고 구워주는 건 얼마든지 구워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맹인이어서도 안 되고 맹인을 따라가는 맹인이어도 안 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맹인일까요? 누가 맹인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맹인이어도 안 될 거고 내가 혹 맹인이라면 맹인을 따라가서도 안 되겠죠. 내가 먼저 맹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눈 속에 있는 티와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제 눈 속에 어떤 게 좀 있었던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어제는 말씀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은 잘 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도 아주 잘 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의 눈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 속의 티는 보는 것이고 자신의 눈 속의 티는 들보는 깨닫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만 보는 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보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나는 아무런 티가 없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자가 바로 맹인입니다. 자신은 본다고 하지만 잘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자신의 눈 속에 들보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 번 말씀하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눈으로는 얼마든지 보는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눈먼 자들 맹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꿈에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해요. 들보는 누구나 보지 못합니다. 근데 들보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말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자신의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볼 때 필연적으로 남 탓하게 됩니다. 맹인의 특징이 남 탓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길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들이 자신들을 좋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않고 광야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죠.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한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너희를 광야에서 이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반역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하면서 모세가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너희를 삼키면 이게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 줄 알 거다.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딱 그 지역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만 삼키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자, 민수기 16장 29절 30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지금 나에게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린 후에 다시 땅이 덮여요. 누가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잘못인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잘못한 건가요? 그들이 죽은 건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인가요? 그들의 죄악 때문인가요? 자,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나요? 맹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내 잘못으로 자기가 절대 책임 안 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가 아니고요. 자꾸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맹인의 특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잘못인가요?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서 티를 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본성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게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없기에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합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여기죠. 나는 나 자신을 잘 보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못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많은 열매인지 적은 열매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고 그렇지 않으면 못된 나무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목회를 어떻게든 잘해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면 야, 좋은 열매를 맺었고 좋은 나무구나. 그렇지 않고 평생 목회했는데 성도 수가 몇 명 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으면 나쁜 열매를 맺었고 못된 열매를 맺었고 못된 나무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바로 맹인입니다. 얼마나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오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바르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느냐가 좋은 열매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울 말씀의 빛교회 윤용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세 딸을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3명의 딸.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딸 중에 언니 두 명은 이미 세미나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내딸이 아버지의 그 엄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형식 이런 것에 좀 튕겨져 나가서 미국으로 거의 도주 형식이죠.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신앙적인 이 부침을 겪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을 데리고 세 자매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한 이유가 이 막내 때문이래요. 근데 이틀에 거쳐서 하루 5시간씩 10시간에 거쳐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났더니 이 막내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오해했고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회복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완전히 회복되거나 다 달라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걸 대한 말씀을 대하는 신앙을 대하는 일단 그 태도나 자세가 바뀌었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용 목사님이 깜냥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깜냥.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자신은 이틀 동안 10시간 열심히 세미나를 해서 한 명 회복되는, 그러니까 한 명을 변화시키는 게 내 깜냥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목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본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대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명이지만 저는 그 한 명이 바로 저 자신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열매 맺게 하겠나. 한 사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좋은 나무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고요. 정작 좋은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좋은 열매는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머릿속의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죠. 자, 45절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중요한 순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중요한 순간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그 사람의 선택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치, 그의 신념,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게 드러나게 돼 있고 선택할 때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난주에 신앙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선택을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고 있으면 당연히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에 대해 선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온통 생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집을, 차를 이런 것들에만 가득하다면
중요한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정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등지고 저 외딴 데 혼자 가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뭐예요? 수시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음미하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곱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는 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삶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삶으로부터의 구분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까? 그렇죠. 사단의 시험이 그거였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수 있도록 뛰어내려봐. 영광을 주리라. 더 많은 걸 취하라.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넘어가 버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입니다. 못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